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보여주신 부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사역하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 기간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적은 하나하나마다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로 사건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 교훈을 깨달아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다행히도 예수께서 계시던 곳은 예루살렘 근처였고 나사로의 집은 베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오리쯤 된다라고 기록된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닥 멀리 계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본문에는 예수께서 일부러 시간을 끌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급하게 그를 찾아가시지 않고 그를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첫째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고 둘째는 우리를 믿게 하려 하심 위함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바람이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누구보다 한 걸음에 찾아와 그 병을 고쳐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마르다도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그녀의 바람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모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공생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이 복되고 더 좋은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우리가 성공하여서 행복해지고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더욱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에 예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복받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것 물론 좋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교훈은 온전한 믿음을 위해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병들어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는 오라비, 그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를 기다리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느낀 안타까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근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오라비가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좀 더 힘을 내라고 간절히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마르다의 아쉬움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만 계셨다면 우리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종식되었을 텐데, 그리고 모든 것이 편안하여지고 기쁨이 충만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컸을까요? 그리고 나사로가 숨을 거둘 때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 말씀을 듣기 좋아했던 마리아가 예수께서 마을에 도착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보다 먼저 마중 나가지 않은 것을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그 누구보다도 컸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어린 마리아에게 그 상황은 감당하기 힘든 큰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워하고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그 상황을 그대로 두시는 것, 어려운 가운데에 지켜보시는 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숙성되기를 기다리듯이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질 수 있기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은 믿음을 사용하고 보다 견고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일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야 하는, 사랑하는 오라비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큰 고통이 따라왔고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큰 절망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믿음의 유익을 위해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좌절만 남은 것 같아 보일 때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기를 원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거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온전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나 혼자 있고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너무 괴롭더라도 그 시간에 주님께서는 계획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잘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의도하고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메시아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예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신앙은 오늘 마르다가 고백한 신앙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메시아 신앙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요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신앙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가진 신앙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십자가 신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르다가 고백하는 메시아 신앙 위에 부활 신앙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메시아 신앙에 머물러 있던 자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로는 알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몸소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은 바대로 배운 바대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일어날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부활 신앙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체험케 하시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 신앙, 십자가 신앙 위에 부활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이 현재형이라 함은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와 싸우는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모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모두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생겼고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그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을 믿고 확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죄와 싸울 때마다 괴롭고 힘들고 패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고백하며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들이 있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필사즉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병사가 가장 강한 병사인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도 죄와 사망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 신앙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가족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퍼하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똑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가졌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부활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 부활 신앙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죽음을 바라보시면서도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 신앙으로 오늘 하루 복되고 기쁨 가운데 머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